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4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안내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할텐서울 복음선교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 내역서를 지난 1월 23일에 모두 발송해 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담은 방송이 전달되도록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 편이십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인 분들도 계시죠.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은데요.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여기저기 어지럽게 해놓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도 필요한 책이나 또 서류들이 많다 보니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다 펼쳐 놓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지러운 방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역시 깨끗한 방을 좋아하고 잘 정돈된 책상과 방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어지러운 저의 방이나 또 책상을 보다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하지요. 정리정돈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먼지를 제거하고 당장 필요한 물건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마음이 너무 상쾌하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무언가 서류를 꺼내면 얼른 정리해서 치우고 또 사용한 물건들을 바로바로 제자리로 치우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요.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의 방이나 책상은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재미있는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내 길에 빛이시라. 저의 책상이나 저의 방이 어지러워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 잘 정리정돈을 한 후에는 어느 정도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바쁜 날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내일 다시 이 모든 것을 펼쳐야 하니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놓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서부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서재는 제가 혼자 쓰다 보니 저의 식구들 중에 마땅히 어디에 둘 곳이 없는 물건들을 저의 서재에 잠시만 두겠다고 하면서부터인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에 급히 치워야 할 물건들을 저의 서재에 잠시 두겠다며 가져다 놓고는 다시 원 상태로 돌려보내지 않으면서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로든 저의 책상이나 저의 서재에 정리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 펼쳐져 있기 시작하든가 둘 곳 없는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한동안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이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이 정리되었던 책상이나 방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치울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어지럽게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원고를 쓰며 어지러운 저의 책상과 사무실을 봅니다.
방송 녹음을 마치면 마음을 먹고 다시 정리정돈을 해야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피오리아 베델교회 황석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텐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피오리아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석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이나 지인 혹 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세상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92년서부터 2018년까지 30여 차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목사가 외국에서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자는 나을지니라 하면 병들이 떠나갑니다. 암 환자도 낫고 폐병도 낫고 후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사람도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길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귀신 들린 사람이나 환자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에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결과로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혹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이 잘 낫질 않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선교지 사람처럼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기도 하고 어느 때부터 병을 고치는 은사라고 얘기하면 진부하게 여기고 이단시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도 한번 신장 이식을 하였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5년째 매일 투석을 하고 있는 이식 환자입니다. 저는 매일 간절히 아내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고장난 신장을 고쳐주실 것을 100% 믿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차도가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짧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내 가족이, 교우가, 지인이 아플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 저주, 걱정, 근심, 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묶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묶일 때 생명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하고 치료 중인 자 완치되어 건강하게 하시고 사람이 뭐라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질환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은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 모든 악의 영들은 물러가고 그곳에서 떠날지어다.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아프고 받아 강력한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권능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오는 3월 15일 주일 오후 4시에 아리조나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1887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180개국의 기독교 여성들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올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주제로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812-278-0129 김영숙 권사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와서 팔복에 대해 몇 주간 나누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의 팔복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과는 차원이 다름을 보며 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동상이몽을 해서는 안 되죠. 같은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에 맞추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팔복 이후에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읽고 이야기 나누죠.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네요. 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익히 들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만한 구절이죠. 네. 사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신 내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진 구절들이 때로는 올바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알려진 구절들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신다고요? 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많이 알려진 구절은요, 그만큼 많은 설명을 들었을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들은 구절들은 그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전에 예전에 들은 내용이 떠오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성경을 공부해 보기 위해서 마음을 잡고 앉아서 한 절 한 절 읽고 또 원어를 찾아보고 문맥 안에서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지금껏 들어왔던 것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구절도 뭔가 그동안 흔히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네, 이 구절은 해석에 다른 부분이 있다기보다는요.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 김명아 아나운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구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런데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빛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지만 그게 그거 아닌가요? 빛과 소금이나 소금과 빛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뭐 어쩌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소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이 말씀을 풀이할 때에 예수님 당시 소금은 오늘날처럼 흔하게 구할 수 없는 값진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에 소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 들어본 것 같아요. 소금이 귀한 것처럼 우리도 귀한 존재다. 그런 설명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하는 해석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 설교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요. 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좋은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존재이고 또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좋은 적용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일단 문맥 안에서 말씀을 의도대로 해석하고 그 후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맥 안에서 소금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금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혹은 소금의 부패 방지 역할을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다시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소금의 가치나 부패 방지에 관한 말씀은 없어요. 네. 대신 소금의 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 물으시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가치나 부패 방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소금의 이야기는 짜게 하는 목적에 대해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은 썩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자체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가정을 하셨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다면 말이에요. 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소금은 바다에서 얻는 천일염이 아니라요, 암석이나 늪지 등에서 축출한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사해가 있었죠. 사해는 전 세계에서 염도가 가장 높은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약 3.5%라고 하는데요. 사해의 염도는 얼마나 될까요? 바닷물보다 더 짤 것 같은데요. 네, 훨씬 더 짭니다. 무려 34%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4%요? 네. 와, 그럼 바닷물보다 10배나 더 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흔히 암염이라고 하죠. 사해의 암석이나 유대 광야에서 채취한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은요, 바다 소금과 달리 불순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석고, 모래, 미네랄 등이 섞여 있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불순물을 따로 제거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소금이 다른 불순물보다 더 빨리 녹아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불순물과 함께 있는 소금에서 소금이 먼저 녹아 없어지면 불순물만 남게 되겠네요. 네. 아,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겠네요. 불순물만 남은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하니까 버릴 일밖에 없겠어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녹아 없어진 소금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만 남은 것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금을 흙 위에 버렸다고 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학자들은 설탕은 대체물이 있지만 소금은 대체물이 없다고 하죠. 그렇다고 저도 들었어요. 요즘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설탕을 대신하는 많은 감미료들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대체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달달하게 하는 역할이 아닌 짜게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에는 소금 농도가 불과 3.5% 정도인데요.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면 짜다는 것을 금세 느끼죠. 그렇죠. 엄청 짜죠. 놀랍네요. 3%밖에 안 되는데도 짠맛이 느껴진다는 것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의 짠맛을 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식을 맛있게 하라 하는 말씀일까요? 세상에 천국의 맛을 내어주라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해석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먼저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죠. 그래야 맛이 나죠. 맞습니다. 결국 소금 자신은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금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이 들어간 공동체 안에 녹아 들어가서 짠맛을 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몸에 짠맛이 느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짜게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나요?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짜게 먹으면 목이 마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에 짜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에 갈증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로 그 갈증을 해소할 유일한 분, 곧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비유이죠. 네, 이 말씀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우리는 평지를 가다 보면 동네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가면 보이죠. 그런데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멀리서도 보이죠. 그렇죠. 멀리서도 동네가 저기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동네가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사람들로 그 동네를 보고 그 동네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 역시 숨겨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김명아 아나운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요? 사실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뭘 담는 도구였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쌀이나 곡물들이 다 포장이 돼서 나오지만요. 예전에는 퍼서 팔았습니다. 그때 한 홉, 한 대, 한 말 이런 단위로 팔았었는데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5갤런짜리 큰 물통이 있죠. 예, 거의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말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모디온이라는 말로요.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통을 의미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켠 후에 이 말로 그 등불을 덮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말로 등불을 덮으면 금세 불은 꺼지고 말겠죠. 산소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등불이라는 것이 빛이 없을 때인 밤에 켜는 것인데요. 말 아래에 숨기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사람들로 볼 수 있게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죠. 등불, 곧 빛이란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빛의 부재 상태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모두는 동일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소금이나 빛이나 모두요. 예,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 소금의 일을 감당하고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디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지 빛을 밝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팔복이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죠. 자,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면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착한 행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읽은 문맥 안에서 보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삶,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삶, 그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이제 산상수훈 안에서 설명되어질 것이고요. 자,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실 때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제가 알기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들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럼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5장 3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3인칭 단수를 사용하신 후에 그런 자들을 복수로 사용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입니다. 네, 그렇게 3인칭 단수와 복수를 번갈아 가시면서 사용하시네요. 네. 그런데 너희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무엇입니까? 2인칭 복수죠. 그렇죠. 2인칭 복수입니다. 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2인칭 복수인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게 어디일까요? 11절에 너희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 이렇게 하시다가 너희라고 호칭을 바꾸셨는데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칭하시고 그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이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도록 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하는 일은 아직 없었던 것 같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게 한 일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는 계시죠? 그건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받는 일은 아직까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3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성도들이 욕은 좀 먹기 시작하죠.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욕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지 못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데 실패해서 욕을 먹는 것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 본격적인 박해나 핍박은 없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어디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네. 그 예수님께로 목마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같은 요한복음 1장 9절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 빛이라고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소금과 빛의 비유를 배워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며 오늘 시간 마쳐야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산상수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책상이나 방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청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리정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쓴 것은 아무리 내일 다시 또 쓸 것이라 하더라도 정리해 놓고 다음날 다시 꺼내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방과 책상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상태인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이 비유 속에서 15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시죠. 어떻게 말씀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시지요.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온몸이 깨끗하다고 13장 10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십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제물에 피를 뿌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얻도록 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겠지요. 깨끗한 방에 또 깨끗한 책상에 무언가를 펼쳐 놓았다면, 필요 없는 무언가를 가져다 놓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그 방을 그리고 그 책상을 청소하기 싫어하게 되고 오히려 더 지저분한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책상 위에 그리고 방 안에 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방과 책상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들을 치워내야만 하지요.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하루 이틀 두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그날 하루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왔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지금껏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닦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몸을 씻고 치아를 닦고 잠에 드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 안에서 깨끗해진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